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공간을 연결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온종일 저희들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 생활 현장에서 삶을 이루다가 이 저녁에 함께 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평강을 얻게 하옵시며 우리 심령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확고한 믿음을 얻게 하셔서 이제 오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고 절망하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은혜의 찬송은 540장, 통일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심령, 우리 영적인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신혜성 권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수요 예배의 주인이시고 저희의 생명 되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지난 97년 동안 우리 제1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해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주시며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노력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와 감사보다는 비교와 불만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명예를 위하여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돌 같은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 소망 가운데 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와 있는가를 점검해 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제1연합감리교회에서도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교회 내의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많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줄 아는 넉넉한 두 손을 펴는 믿음의 권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제1연합감리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눈에 보이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노력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고 열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더 준비된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리스도만이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빚어낸 코로나19으로 위기를 맞으며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임계점에 온 우리들, 인간의 끝까지 가고서야 돌이키는 잘못된 버릇으로 자초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각자 여러 여건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분별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또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함 같이 또한 우리 교회의 지난 3달간의 다니엘 기도 운동으로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원동력이 되어졌기를 바라며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성하고자 할 때 오직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동기가 분명하게 하시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유익하고 저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인간관계를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저녁 담임 목사님께도 더욱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로 아는 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기에 피곤치 않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 깊은 진리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곧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성취하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언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 2번 있는 거지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옛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참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곧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과 같지 않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은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조건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가장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한 이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신실하게 그 언약을 다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다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것 잘못된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마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던 그 대표적인 예언자 하나를 든다면 호세아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 호세아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창녀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를 극진히 사랑함에도 그가 또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그를 사랑하여 데려오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또 그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 왕국이 더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 있다가 먼저 아수르에서 이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 왕국 유다마저도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마치 신랑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세우려고 했지만 끝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결국은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제 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죠. 언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파괴되면 죽는 것이죠. 명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실패한 거지요. 그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또 율법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멸망되는 그들을 그대로 멸망으로 끝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같지 않은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제 하시려고 그러시나? 옛 언약의 언약 상대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연약성, 죄성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그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법을 하나님의 법,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는 그 법을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희들 그것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마음에 그 법을 두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두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면은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요. 옛 언약은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호해주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무엇을 지키면이라는 게 없어요. 지키면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그 하나님 백성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옛 법이었다면 이제 새 법은 내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을 세워서 그 공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주도권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하나님 법을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은 동시대에 예언했던 한 예언자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죠. 그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됐는데 3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법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겠다, 그 내 말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 속에 두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신학에 오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두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보증이 되는 거죠.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그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새 언약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내 법을 너희 안에 두겠다,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기록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불러주셨어요. 보혜사라고 불러주셨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그것은
내 옆에 와서 지금 부름을 받고 내 옆에 와서 나를 돕는 분이다. 그러나 나를 옹호해 주시는 분, 나의 대변자가 되신다.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내 곁에 와서 나를 돌봐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가 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된 죄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다시 귀환하게 하셔서 나라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기록하시겠다.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행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냐고 내게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선을 보려면 상대방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중매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중매했던 사람한테 가서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미 같이 살기 때문에 너무나 서로를 잘 알게 됐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토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해 달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남쪽 왕국 유다가 멸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과 우리는 끝이 났구나.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내가 새 언약을 다시 세운다. 너희들의 공로로가 아닌 내가 이루는 공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한 번 고백하며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축복을 확인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그 특권이 있음을 의심치 아니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가 망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심으로 평강을 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새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 존재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 안에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새 찬송가 93장입니다. 또 통일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 부르며 새 언약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새 언약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확인하며 감사하고 새 언약을 가진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수협에 참여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